오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른들의 본문과 여러분의 본문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창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히 손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다음 주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3장과 4장을 읽어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 교회 학교를 다니면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땅, 네 번째 날은 뭐예요? 현영아 뭐야?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여러 동물들. 여섯 번째 날은 알죠, 다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 오늘 그 천지창조에 대한, 그리고 그 천지창조의 마침표 같은 이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부 목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청년부 목사를 매우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몇 명한테 기프티콘을 보냈더니 어떤 청년이 기프티콘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청년부 말씀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낸 거예요. 너무 내가 더 감사하더라고. 아니,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반응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천지창조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할 텐데, 여러분이 혹시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마음은 20대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마음은, 나이는 40대 중반이지만 마음은 아직도 공공학번 새내기의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은 그렇다고요. 네, 설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를 띄워주시죠. 창세기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와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전역을 지나는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자라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뭐냐면 메소, 가운데, 포탐, 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유브라데와, 여기 보이십니까?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낀 땅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그냥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대해서 읽다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원래 창세기를 열심히 읽다 보면 1장이 잘 안 넘어가져요. 2장도 잘 안 넘어가지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고민을 하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너무 고민 안 하고 믿는 것도, 물론 그것도 큰 믿음이지만 최소한의 어떤 고민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 얼굴은 PIP로 안 나옵니까?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좀 그러네. 네, 괜찮습니다. 창세기는요, 큰 부분으로 두 부분이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에 원 역사, 근원이 되는 역사라고 불리는 4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천지창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로 말하는 인간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에 대한 홍수 심판,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심판을 당해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바벨탑 교만 사건으로 이 4가지의 원 역사가 계속 인생사에 끊어지지 않을 만큼 사이클처럼 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근원 원자 써가지고 근원이 되는 역사다.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의 원 역사, 창조, 타락, 심판, 교만, 이 4가지의 역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아니요. 저기 방송실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로드 걸릴 것 같은데. 네. 제 얼굴 안 나오는 게 더 낫죠? 네 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의 역사로 두 부분으로 나눠요. 원역사랑 족장의 역사. 그러니까 근원의 역사와 근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가족을 통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부르고 창세기 50장 끝에 요셉 죽고 창세기가 끝나요. 가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은 가끔 이제 부흥회 때 오시면 이런 걸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51장 20절 피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성경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51장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한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사람을 통하여 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했는지, 왜 이것이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이 창세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보통 중고등부 때나 청년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니 뭐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니고 뭐 여자 문제 때문에도 떠나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십니까? 물과 궁창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 바다, 땅, 풀, 채소, 과목 만드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11별을 만드셨고, 11별이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11별은 아브라함이 본 건데 여기 요셉이 본 거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첫째 날 빛과 어둠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해가 뜨고 짐을,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해가 뜨고 짐이 우리의 아침인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아직 넷째 날 해가 달리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건 여러분만이 이런 질문을 1장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질문으로 생각됐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궁창,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는 물어봅시다.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을 나누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냥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에 구름을 만드셨고 저기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입니까? 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질문이 동일하게 들었을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이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건가?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 과학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님이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왔어요. 최승원 교수님이라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천문을 연구하면서 뭐 지구의 나이가 최소 수십억 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최소 뭐 5, 60억 년은 된 거 아닙니까? 뭐 100억 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 은하계의 시간을 우리가 뭐 수백억 년을 따져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빅뱅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빅뱅을 보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빅뱅 이론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게 거의 빅뱅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산하지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그러면 최소한 수십억 년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과학적으로 분석된 왜 수십억 년을 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마치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모든 날 속에 마지막 이 궁극의 완성인 안식의 의미를 지금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왜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가가 하나님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천지창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수십억 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모든 에너지의 궁극의 에너지는요, 과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포텐셜의 에너지를 상수로 두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만에 하셨는지 7일 만에 하셨는지,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은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일곱 번째 날에는 쉬셨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빅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것이고 그 수십억 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이게 히브리어예요. 죄송한데 히브리어 써서 죄송한데 원래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느 한 순간에 뭐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걸 태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그래서 제너시스잖아요. 가장 성경적인 차. 그래서 목사가 되면 가장 타고 싶은 차가 뭐예요? 제너시스야. 유일하게 성경책 이름을 달고 나온 차라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카오스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이 카오스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카오스 상태에 있었던 상황을 하나님이 질서로 재편하셨습니다. 여러분, 빅뱅이라는 건 혼돈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래요. 빅뱅이 막 일어나고 어떻게 우주가 태어났는지 진짜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사는 이 지구처럼 질서를 갖추어진 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그 카오스 상태에 있던 것이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6절과 7절과 8절을 읽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읽으면서 이해되신 분들은요, 문 열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들을 굉장과 혼돈과 카오스 상태로 여러분의 뇌를 몰고 가시기 위해 이렇게 쓰셨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인데 왜 이걸 이렇게 쓰셨는가? 지금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궁창 위의 물은 뭐고 궁창 아래의 물은 뭡니까? 그리고 갑자기 궁창을 만들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맞춰요? 이렇게 맞춰요. 옛날 사람들은요, 세계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땅이 평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땅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에 기초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 보면 욥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막 질문하고 대답 한마디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그래요.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이건 갈릴레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 지동설, 그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조물주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그 땅에 기초를 놓은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스올, 소위 말하는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에 땅이 있었고, 땅을 받치는 기둥이 있었고,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물 위에 너머에는 누가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입니까? 내가 밟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적 사고로 보면 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구름이 줍니다. 수증기를 모아서 그것이 응결 온도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응결 온도에서 떨어져야 우박이 되든 비가 되든 눈이 되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창세기는 이 그림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신 건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누구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셨던 게 뭐예요? 성탄이죠. 그 하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죄 없는 상황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왜요? 누구 이해시키려고요? 나를 이해시키려고. 여러분, 천지창조를 이해할 때 지금의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셨던 눈높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데 이게 창조가 며칠 날 뭐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수십억 년 있다는 게 그게 그냥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수십억 년의 결과물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에게 몇천 년의 삶을 허락하셨던 요 사건이 지금 중요합니까? 요거는 이집트의 벽화, 혹시 이집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집트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집트는 이게 원래 신이에요, 신. 여신 사이에 그 신들이 바치고 있고, 그 여신이 별과, 궁창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그 궁창 안에 있는 공기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땅을 주관하는 여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집트의 신관이죠. 아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세계관이고. 그러면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이 순간에 내 눈높이로 다가오시고 걸어오시고 나의 이 부족한 지혜 가운데도 나를 이해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여러분 천지창조를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모든 걸 누리게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누구 만들었으니까? 인간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어요? 지금 2절에 걸쳐서 일곱째 날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요거는 셀 수 있겠죠?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3번을 통하여 안식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는 출애굽 아마 그 어간이나 직후 정도 될 거예요. 원래 애굽은요, 십진법을 써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옛날에 주일학교 때 숫자 모르면 3, 성경의 완전수 3, 7, 12, 40 찍으면 맞아요. 근데 애굽하고 관련되면 다 열이에요. 왜냐면 애굽은 뭐가 완전수냐면 손가락 5개가 완전수야.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죠? 자기 동생? 요셉이 동생이 있긴 있죠.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총리돼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전에 요셉한테는 옷을 몇 벌 더 주냐면 5벌을 더 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5벌을 더 줬다는 건 나는 1벌 주고 쟤는 베냐민만 5벌 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이 줄 수 있는 걸 베냐민에게 다 부어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언제 이 십진법이 이야기가 되느냐? 애굽이랑 관련돼 있을 때 보통 열이에요. 10재앙 그리고 10계명. 이게 다 애굽이랑 관련된 수예요. 그러면 누구의 눈높이예요 지금? 거기서 나온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하나님 철저하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3, 7, 12, 40 그런 완전수로 가긴 하는데, 특히 40은 훈련의 수기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애굽은 주 9일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피라미드 공사할 때 다 기록이 나와요. 주 9일제를 했어요. 주 9일이라고 하루 쉬었어요. 왜? 십진법의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엄청난 복지를 실행합니다. 33%를 땡겨버려요. 주 9일제에서 주 며칠제를 실시하시는 거예요. 주 6일제를 실시하셔요. 안 놀랍습니까? 왜요?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싶고, 주 9일이라는 게 왕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에요. 사람을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주 6일제를 실시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했으니까 최소한 그날은 나만 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안식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슈퍼도 가면 안 됐고 토요일날 준비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안식을 원래 안식의 날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18세기에 네덜란드에서부터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타고 어디 갑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가면서 청교도 운동이 시작하면서 주일을 오히려 주일로 여기지 않고 뭘로 회귀시켰냐면 안식일의 개념으로 회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안식일 개념으로 여겼던 주일을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포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일이잖아요. 지금은 8번째 날이잖아요. 7번째 날 쉬고 8번째 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8번째 날이니까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왜 안식일과 왜 우리가 주일날이 요일이 다르냐?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날은 월요일, 지금으로 개념으로 말하면 월요일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옛날에는 다 토요일 날 쉬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릴 때 자는 게 당연해요. 왜요? 왜 당연하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졸린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 후 일곱째 날. 안식일과 주일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일반 사교에서 정교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 너무 확장됐기 때문에 국교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AD 한 325년경에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원래는 무슨 날이셨어요? 지금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날이셨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공인되면 이 사람들은 무슨 날도 같이 쉬어요? 주일도 같이 쉬어요. 그러면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어요. 그러면 로마 나라 경제가 주 5일제를 하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니네 토요일날 예배 드릴래? 주일날 예배 드릴래? 안식일도 믿고 니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도 이렇게 이틀은 쉬면서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선택했어요? 주일을 선택했어요. 우리에게 눈높이로 오신 그 부활의 의미, 다른 거 다 치우고 안식일의 개념이 그래서 지금의 주일날로 들어온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만 보이고,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 있죠.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니까 나는 가만히 쉴게. 아니요. 애굽에 있었던 화려함, 이것들, 내가 6일 동안 섬겼던 그것 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가 됐건, 오히려 목사도요, 죄송한데 저도 주일날 1, 2, 3, 4부 설교하니까 7시, 9시, 11시, 12시 45분 앉아가지고 설교하니까, 아직 저는 젊은데도요 기운이 빠져요. 오늘같이 본문이 다르면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번 주까지는 그냥 레위기 같이 할걸,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면서도 내가 청년들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준비해서 가리라, 내가 더 독해지리라. 근데 중요한 사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갈려나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내가 찬양팀을 하든 어떤 교회학교 봉사를 하든 아니면 그냥 이 청년 예배만 나왔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좋게 해요. 여러분, 그게 완벽한 안식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 얼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굉장히 저도 갑자기 화면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운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지금의 이 주일처럼 분주함 속에서 세상 것을 끊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7번째 날? 누구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왜 쉽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쉴 필요가 왜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쉬셨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인 너희가 최소한 오늘만큼은 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6일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만큼은 최소한 보석처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창조의 본 뜻이고 안식의 참된 의미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